오늘 시편 63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시편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 피하여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노래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광야로 도피하였죠. 마하나임이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없었다면 광야로 피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에서 편안하겠죠. 만일 편안하게 공격받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요하고 넘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 거친 돌로 거친 광야로 내가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타일러라는 말은 이 좋은 의미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혹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유혹하고 유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외쳤던 그 소리가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죠. 틀린 말이 아니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젖과 꿀만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달려도 끊임없이 광야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양을 치는 일이죠. 그래서 양을 통해서 젖을 얻고 또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꿀, 그다음 말 그대로 젖과 꿀만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 광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하여 꼬여가지고 데려오신 것이죠. 왜 가나안이 좋으냐 하면 바로 그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지 않으시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복된 곳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된 땅,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가지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광야로 우리 모두를 유혹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젖과 꿀만 흐르는 그 광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곳이 성소다, 광야의 성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교회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만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반석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였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을 바로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윗은 그 광야를 성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막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체험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정말 귀한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 결코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는 말이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주의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또 귀하다는 것, 그것 깨닫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것 깨달은 주님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 위하여 순교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에 바로 생명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죽는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위하여 순교하였던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 곧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 귀히 여기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도 주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